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신지요? 지금 많이들 지금 그 경제를 오픈하고 하면서 사실 거의 세컨드 웨이브 이상으로 지금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주변 소식들이 암울하지만 여러분 우리 암울하게 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또 하나님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보니까 뭐 주가가 아주 막 치솟을 정도로 아주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우리가 암울한 순간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또 미래를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미국 사회가 정말 암울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또 자꾸만 더 심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너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져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뜨린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해야 할 일,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쓰실 때 고난 가운데 쓰게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1편을 그래서 고난의 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다급한지 또 다윗이 얼마나 이 고통 속에 있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 중에 큐티를 좀 빨리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벌써 큐티 하신 분들도 계실 줄 모릅니다. 이 시편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번, 5번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다윗이 굉장히 다급한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큐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가 참 좋다, 말씀 묵상이 좋다. 특히 이제 큐티 강의를 듣고 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다라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큐티를 하고서 또 큐티 묵상 나눔 같은 정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주일날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당분간은 좀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큐티도 하시고 또 자기가 큐티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되면 훨씬 더 또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41편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다윗이 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우리가 다급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정말 다급하게 코너에 몰리고 어려울 때 생각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급하게 또 여러분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하고 그냥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거나 어떤 일도 못 하거나 또 정말 당황스러워서 그냥 도망치기도 하고 또 그냥 무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다급한 일, 어려운 일,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정말 다급할 때, 정말 어려울 때, 어찌 할 바를 모를 때 다윗은 기도하는 걸 보게 되죠.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다급하고 막 고난이 너무 심하게 닥치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안 되고 또 오히려 막 머리만 쓰고 있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벗어날까 방법만 자꾸 찾고 있거든요. 물론 방법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머리를 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무릎 꿇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가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다급한 때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조용히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크게 부르짖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조용히 정말 침묵으로 기도했는지 또 크게 소리 내어서 막 통성기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 어려울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이 터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질 때는요, 이 다윗처럼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다급할 때 저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다급하거나 아주 이 급한 기도가 생기면 보통 가족 모두가 잠을 잘 때 저는 보통 기도를 합니다. 온 가족이 자요. 아내도 자고 또 아이들도 침대에 이제 누워서 자게 되면
저 혼자 뭐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글을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자게 되면 저 혼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침대 불을 다 꺼놓고 침대 맡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조용히 이렇게 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잘 돼요. 물론 여러분 저의 방식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의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럴 때 캄캄한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급한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급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게 되고 정말 성도들이 또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밤에 불을 꺼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요. 참 좋습니다. 그 캄캄한 방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면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들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각자가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그 교제 시간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타치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캄캄한 밤에 불을 꺼놓고 침대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딱 기도하다 보면요. 막 눈물이 그냥 쏟아질 때가 있고 또 막 간절하게 저는 통성은 당연히 다 자니까 통성으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께 침묵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게 다급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 시간이 정말 holy time,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급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는요 바로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화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한 막 기도거리가 생기면 바로바로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다급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다급할수록 어려울수록 어려운 문제가 갑자기 막 다 들이닥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시간을 딱 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울수록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프랙티스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태권도를 배울 때도 계속 발차기를 연습해야 그게 여러분 위기 상황에 딱 나오잖아요. 다 그래요. 스포츠도 그렇고 운동이며 음악이며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연습이 필요해요. 프랙티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다급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그게 막 습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만의 시간에 무릎을 좀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갈 때 그게 습관이 되고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요. 굉장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대면하는 시간이 정말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그 묵상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늘상 이렇게 특별히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다른 것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면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하는 건 뭐냐면 바로 3절이에요. 3절 말씀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소서라고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고 합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여러분? 워치맨이잖아요. 파수꾼은 뭡니까? 성에서 이제 적군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적군이 침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게 파수꾼입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가장 먼저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요.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과 원망이 막 먼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럼 뭐부터 나오냐면 막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니, 너 탓이니, 내 탓이니, 당신 탓이야. 우리 누구누구 때문이야. 이런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요, 그런 남 탓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뜻밖의 고난을 맞이하면 그런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지만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런 불평이 또 나와요. Why me라는 거예요. Why me? 왜 나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지?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이제 지나는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려운 시간이 닥쳐오니까 광야에서 자꾸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요, 불평불만이 이제 지나치면 나중에 하나님까지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도 부정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럼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보신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질 수가 있지?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와이프 탓하는지, 때로는 막 자꾸만 주변에 다른 사람을 탓하는지, 환경 탓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뭐 어떤 와이프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남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요 친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손가락질을 다른 쪽으로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먼저 자기 입술에 자꾸만 컴플레인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사실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이전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오니까 자꾸만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주변 사람을 죽이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두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땐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는 거죠. 여러분, 파수꾼을 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난의 때에 말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말에 언어의 실수, 말을 막 함부로 하게 돼요. 어려움이 닥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조용히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연습이에요.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말을 자꾸만 불평하는지 컴플레인 하는지 또 내가 말을 실수를 하지 않는지 막 던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지 아는지를 보면서 살피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파수꾼을 두라는 것처럼 늘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들고 그럴 때 가장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입술에 파수꾼을 두는 거, 즉 정말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요, 조심하십시오. 말을 함부로 던지기보다는 정말 조심조심 여러분들께서 언어를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또 그냥 전화 통화하면서 막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어라는 게 뭡니까? 존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내뱉느냐에 따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언어를 뱉고 단어를 뱉느냐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항상 조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만 점점 더 어른이 되면 말을 조심하게 되죠. 물론 아직 벌써 어른인데도 말 아직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이렇게 잘 가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파수꾼을 입술에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들, 감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코로나 때는요, 모두가 다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산책 한번 하면서 우리 또 일어나자 이러면서 여러분 계속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고백들이 참 좋아요. 이 코로나 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개인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또 산책할 수 있고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여러분 이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말을 조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그 시간을 좀 중시하거든요. 기도를 얘기할 때 시간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라는 게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누군가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자꾸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저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교인 중에 안 나오면 자꾸만 손가락질 하게 되고 뭔가 비난하게 되고 또 성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자꾸만 죄책감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책감이 자꾸 생겨가지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 기도가 부족한가? 자꾸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요, 자신의 독특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기도한 그 타임라인이죠. 그 시간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나의 기도가 마치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제사를 막 지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 이 이스라엘 시대 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마치 저녁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저녁에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짐승을 잡아요. 그러면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향기가 하늘에 닿는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 저녁 제사 같다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게 하늘에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처럼. 하늘에 닿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저녁에 기도한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저녁쯤에 어둑어둑할 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저녁 제사처럼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저녁에 기도한 거예요. 저녁에. 여러분,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가 마치 불문율처럼 돼 있는 거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다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이상한 자꾸만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면 참 좋죠.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만 자꾸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다다, 전부다, 만능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빨리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새벽 기도만 자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장 편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가장 하기 편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기도하기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밍. 이걸 모든 사람에겐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기 좋은 타이밍.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인생이 다른데 어떻게 왜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새벽 기도만 고집하기보다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다 자기가 스스로 정하면 돼요. 아주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막 최고고, 밤 기도는 최악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에 쉽게 동의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기도가, 새벽 기도는 위대하고 저녁 기도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의 오늘 저녁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발 좀 그런 건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잘못 배워지면요, 자꾸만 그 상식을 뛰어넘죠. 아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꾸만 그런 신앙세계, 교회가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에겐 새벽 기도가 참 좋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새벽보다는 밤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훨씬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기도가 잘 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분들은 낮에, 그죠? 나무 밑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기억나는 그 강의가 없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 강의, 저 큐티 강의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큐티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시간이라 그랬죠. 근데 큐티를 하려면 그 quiet time, 저 거룩한 시간을 따로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시간을 구분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아침에 시간을 뗄 수가 있고, 점심 때 시간을 뗄 수가 있고, 저녁에 또 밤에 자기 전에. 시간은 자신이 가장 편한 시간에 떼면 되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도 내가 가장 기도하기 안전한 시간, 가장 그 누구에게도 어노잉 되지 않는 시간,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 자신이 가장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연습이 되고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그 자신만의 시간에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해야 할 일. 결국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자신이 편한 때, 다윗은 밤에 기도했죠, 저녁에 기도했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가장 편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고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여러분, 불평불만이 아니라 입술에 파수꾼을 딱 두셔서 입술을 조심하셔서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오고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결국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불평불만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자꾸만 저주가 나오고 불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엔드 교인들이 말씀 묵상과 더불어 언제나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거의 out of control 아닙니까? 전시 상황과 같아요. 막 각 주마다 엄청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지금 스테이트를 클로즈 해야 되는 막 되냐 안 되냐 이런 막 논할 정도죠, 그죠? 일부 지금 스테이트들은 막 문을 닫고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코로나가 수그러들게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것은 빨리 백신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신을 빨리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좀 안전하게 이제는 밖을 나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교인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안 걸리도록, 저 바이러스에 완전 노출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하면서 저 대면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노출이 되더라도 걸리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교인들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미국 땅이 정말로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각 주마다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고 이전보다도 정말 처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도 하나님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혹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을 사랑하시사 다시 아버지 미국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백신을 만들게 하셔서 하나님, 백신이 나와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좀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만들고 있는 각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속히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으로부터도 능히 이겨서 우리가 넉넉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직장 생활하면서 또 여러 아버지 확진자를 만날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큐티 다들 반응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큐티 꼭 하십시오. 말씀 묵상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적 예배를 못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강의도 좀 꼭 들으시고요. 시간 날 때 주말이나 듣고 큐티를 꼭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십시오. 책을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 이민교회 전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남만 의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걸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제가 또 2차 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2차 강의 하나 또 하고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책들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묵상에 관련된 책들.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 묵상에 기초를 가지게 되고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들이 돼요.
믿음들이 신앙들이 1세대 신앙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진짜 좋은 신앙인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큐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전 교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이민교회에 말씀 묵상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의 시발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직장 다니는 분들, 우리 또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직장에서도 또다시 문 닫아서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지 않고, 또 각자 일에서 정리해고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 그 개인 친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엔드 교회가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얼마나 하나님 큐티하기 좋은 시간들입니까? 하나님, 각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말씀 묵상을 정말 내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민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 없는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사람들을 레이오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또 레이오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지 중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이고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